은혜 있는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새벽입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에 나와서 참 서로 인사시키는 것이 좀 민망했었죠. 다들 쌩얼로 나오셔가지고 얼굴 인사하는 게 좀 민망한데, 요즘은 마스크라는 또 좋은 도구가 있어서 새벽에 인사하기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환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하신 것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고 나니까 날이 이미 저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숙소에서 예루살렘 어떤 여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베다니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들어오셔서 하신 그 사역 속에 성전을 주목하셨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흥분에 전혀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둘러보셨다라는 것. 그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베다니에 하루를 묵으면서 그 밤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이 한 구절만 띄어서 볼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루 동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둘러보셨거든요. 둘러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베다니에서 묵으실 때 그 밤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잠이나 잘 주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고난의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십자가에 지시기 하루 이틀 전에 채찍 맞고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모여들어 있는 그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도 굉장히 아픈 그런 마음이, 아리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언가를 결단하셨는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배고프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입이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혹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을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가보신 거예요. 봤는데 굉장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잎사귀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그 열매를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화과 나무는 4월달, 이렇게 11월달 이렇게 두 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키는 4월달쯤에는 익지 않은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쓰더라도 그것이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월 정도의 가을에는 완전히 무르익어서 달고 단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이때에도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무르익은 그 열매는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혹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왜냐하면 잎사귀가 무성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가보니까는 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무, 가만히 있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한 나무에 저주를 하고 있는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신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지만 연결시켜지면 한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이 하나의 사건을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남아져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뭔가 충동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나쁘셔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1절에 우리는 분명히 느낀 바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서 묵으실 때 분명히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그 분향을 올려드려야 될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완전히 장사치들만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최고의 희생제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 명목하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흠없는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분명히 흠없는 비둘기, 양, 소를 준비해서 왔겠죠. 하지만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 분명히 그 희생제물에 뭔가 흠집이 날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닌가. 또 분명히 이것에 제사장들이 동조했겠죠.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거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절기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사물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가졌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환전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그런 돈이 아니라 성전을 내야 되는 성전의 화폐로 환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전을 하면서 남겨져야 되는 그 마진들을 굉장히 높이 책정하면서 그 마진들을 제사장들과 또 그런 서기관들과 또 여기에 결부되어져 있는 상인들이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고귀한 명목들,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화폐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성전의 그런 화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무언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명목이었지만 그 안에는 장사꾼들의 그런 폭리들, 그리고 인간적인 탐욕들이 절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명목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린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히 썩어져 있는 그 인간의 탐욕들이 득실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오셔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고지 잠을 들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밤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괴로우셨을까라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훔치는 자들의 그 소굴을 만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제사의 순전한 목적이 아니라 온갖 인간의 탐욕과 또 인간의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멋있는 건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프라이드였어요. 자랑스러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또 높은 그 가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없는, 진정의 신앙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그런 꾸민 자의 모습이 가득한 이 성전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분노와 동시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마음과 우리들의 어떤 합리와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개념과 논리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몸과 또 주님의 교회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호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알려졌겠죠. 그 선지자의 역할을 그래도 감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다면,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회개하고, 그래 내가 우리들 안에 무언가 잘못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뉘우침과 깨달음은 전혀 없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정죄감을 주는 그 말씀에 오히려 분노하여 그 당사자, 자신의 마음에 정죄감을 주는 그 당사자인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은 또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하루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환호하던 사람들의 그 인기는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이 그들에게는 어필이 되어졌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도 인기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면 그들의 인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19절 말씀이죠.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고 또 그 성을 나가셨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라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뿌리째 말라버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그 말이 생각이 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떤 자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잎이 무성한 자들의 삶이 말라버릴 것을,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말라버릴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없게 되었을 때
겉은 화려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사라져 버렸을 때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책망 속에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성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혹시 먹을 게 있을까 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까 하여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 훗날 디두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꽃이 없고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고상해 보이려는 그런 꽃들, 있어 보이려는 꽃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매는 전혀 없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목사의 타이트, 열매는 전혀 없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준비하지 못하면서 말만 무성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 남들을 위한 이런저런 말의 재단은 유창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의 열매는 전혀 없으면서 무언가 있어 보이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는, 하나님 앞에 늘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어떤 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잎이 무성한 열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인간의 탐욕과 자신들의 개념과 자신들의 어떤 세계관으로만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겉으로만 멀쩡한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말라버리는 인생,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성전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장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은데 아름다운 척 꾸미는 것보다는 그 아름답지 않은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이 깨진 마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우리 깨어진 이 마음, 이 부서진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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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 자신에게 불러줍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우리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애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주님 호소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